하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오늘은 12시 한 15분, 20분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정 힘든 분은 그냥 가셔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이상한, 그전에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가려 입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만들어주신 가죽 옷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불안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에덴 동산은 지금 저쪽 그 유프라데스 강 있는 중동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강 이름이 몇 개 나오죠. 히데겔 강, 뭐 유브라데 나오는데, 히데겔이라는 게 티그리스 강이고, 거기 유브라데는 그냥 그 이름이 그냥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어디예요, 이 에덴 동산이. 근데 홍수 때문에 지금 이 지형이 많이 각 주로 나눠졌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뭐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다른 모양이었을 겁니다. 홍수 때문에 많은 지각 변동이 온 거죠.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 아마 하나님께서 종종 오신 것 같아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종종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아담아.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죠. 선악과 먹었냐, 이것까지 물으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 왜 먹었냐?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려요.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이것이 죄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뱀에게 왜 그러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이미 사탄은 하늘로부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할 때 여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너로 할 때 너는 뱀이에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상한다는 말은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싸울 때는 양편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양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탄과 그 후손들,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악의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한 편이 돼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아주 순리적으로 풀려나가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잘 풀어지질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장 속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너는 사탄이죠. 너로, 뱀, 사탄, 마귀예요.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가 원수라. 그럼 이 여자는 실제 여자일까요? 상징일까요? 그래서 상징입니다. 여자가 성경에서 상징으로 쓰여질 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이 땅에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싸워야 되는 대적이니까.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악의 세력들을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일 수도 있고 한 개인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교인들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너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성경절 속에 사탄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용도 사탄이고 뱀도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은 용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면 이제 무난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저녁에 예언 강의할 때 계속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용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여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왜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 누가 낳았어요? 그 부인이 낳았지만 남자가 낳고 나와요. 왜 그래요? 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씨가 생명을 이제 만들어내는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남자 상관없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예요. 바로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남자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첫째 이유는. 그 다음에는 구약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너는 사탄은 어디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역전시켜서 죄인을 구원할 것이고 이 인간을 죽게 만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이 역사의 역전 드라마의 각본의 핵심이에요. 너는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해요?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상한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머리가 상하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발꿈치 상하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 다쳐서 죽지 않아요. 머리 깨지면 죽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이다.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를 이 성경절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상처.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 하나 속에 보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개되는 선악의 싸움의 역사가 나와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도 나와 있고 사탄이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할까지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곧 선악 간의 싸움이에요. 선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악은 뱀, 용과 용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풀면 결국 선은 교회, 그리고 악은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세력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세력들을 용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악의 세력이 이것이 사탄이 충동해서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선이 승리할 것이고 악이 패배할 겁니다. 결론 나와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요? 첫째, 그 손자병법에 보면,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걸 제가 뭐라 보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선악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려면 지피,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용의 후손들,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악의 세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밖에 없어요. 성경 예언을 모르면 절대로 용의 후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 공부하는 것을 사탄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알아도 모르게 잘못 틀리게 하고 있어요.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책을 덮어놓고 인봉된 책이라고 보질 않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보시면 절대로 덮어놓을 책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선악 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배도한 교회 역사 속에서 순결한 여자, 진리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지키, 자기를 알아야 돼요. 용의 세력을 안 다음에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주셔야 돼요. 진리를. 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3단계는 발견한 진리. 진리를 발견하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진리는 진리고 내 생활은 생활이다.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것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모든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 나오듯이 성경 전체도 하나의 드라마예요. 여기 주인공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 교회고 또 하나는 뱀, 용, 사탄이고 또 하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인공의 역할을 제대로 알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기초 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7문장을 보시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최초로 선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그래서 뱀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한 국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아주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타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이 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 말살시키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따 이제 그 사례가 나오죠. 사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예언을 따라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태어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기 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헤롯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사탄이 용의 후손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용의 후손인 거예요. 그 용의 후손을 이용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역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지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다. 이게 그 다음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뭐가 남았어요? 교회가 남은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지만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교회는 아무리 핍박받아도 절대로 지지 않아요. 마침내 이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한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절대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지금 여기 7문장 속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선악의 싸움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 제사 드리고 경배하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 거예요. 그 법 속에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법을 섞어서 섬긴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은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도 룰이 있어요. 룰.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도 매우 정교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초의 이 두 제사는 앞으로 지구상에 일어날 선악간의 싸움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이 싸울 것을 예고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분간하셨습니까? 글자가 한자 차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내막이에요.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참
성경대로 바르게 믿다가 죽은 거예요. 가톨릭이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르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시초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다르게 믿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어요. 이 두 사이에 이제 싸움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해서 양을 잡아 죽일 때 그 양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가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예요. 가인과 아벨은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이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공로를 감히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결케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정죄 아래 있다.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데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성령에게 굴복시키고 성령에게 굴복된 우리를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도 자랑할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100%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아벨이 성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중세시대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죽인 거예요. 이것이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한번 환란이 올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저녁 예언 세미나 시간에 이제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아벨이 죽고 대를 이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혈통 셋이 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민족의 또 하나의 다른 조상으로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 세계는 타락에서 타락을 거듭합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걸 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들인데 천사와 인간 여자가 결합해서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점점 악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더럽혀진 세상이 영원히 갈 수 없다. 얼마 동안만 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20년 동안 가게 하겠다.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다른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인지도 모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빠진 거예요. 항상 마음이 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심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있느냐. 다 구원하시지 웬만하면. 그러나 성경에는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꼭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을 예고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드디어 날이 찼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때가 되니까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끄는 인도자도 없이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은 한 쌍, 남코 수코 두 마리, 정한 깨끗한 짐승, 소나 또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초식동물 깨끗한 짐승들은 7쌍씩 질서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다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현상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저건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그러면은 홍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저런 걸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2번 멸망합니다. 물로 한 번 심판을 받았고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건 물 심판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불 심판 전에 다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드디어 문은 닫히고 비는 쏟아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죽게 생긴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아요. 노아는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끝까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그러나 홍수는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희롱할 것이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징조가 있지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 것입니다. 자, 이 운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고 있다가 홍수가 왔는데 방주는 열리지 않고 징조와 위기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때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의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운명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기의 생활 습관,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활 패턴, 이것이 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은 많은 평신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안식일 날 먼 길 애써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횡설수설하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신문 쪼가리 인터넷 들춰서 펼쳐 보이고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잘 보세요. 나중에 목회자하고 마음도 안 맞고 설교가 만족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서 타락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고 이랬어요. 그래? 그 목사 좀 데려와봐. 그러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재림교회 안에는요, 예대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식 창고가 있어요. 스스로 꺼내 먹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예내신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마음이 풍족해진 사람은 설교가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저게 한계구나. 배가 부른 사람은요, 그렇게 남의 떡을 갈급하지 않아요. 자기 배가 불러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목자들이 잘 인도하고 잘 가르쳐서 해야 할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도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인간적 결함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는 잘 맞는데 나하고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대지 마시고 스스로 조심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정신 차리고 그러다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지상의 사람들이 각 곳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이 큰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우리 유명한 한번 건물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흩어져 사니까
노아처럼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흩어져 사니까. 몰아다 놓고 몽땅 죄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예요, 이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 내고 모여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힘들어요. 아파트에 살아야 되니까 모여서. 큰 빌딩을 짓고 지금 집단으로 모여 사는 게 유행처럼 번져요. 건축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집단 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성의 목적이 우상숭배예요. 다 몰려 살아서 죄 짓고 우상숭배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다 이제 흩어 놓으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했으니까 언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즘에 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크고 멋진 빌딩들을 꼭 세워야 될 이유는 없는데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빌딩이 있다. 이거 누가 설계한 것이다. 이런 헛된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인간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높은 건물도 짓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수평 바벨탑이에요. 수평. 옛날에는 수직 바벨탑이었죠. 지금 수평 바벨탑을 지어서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세요. 인터넷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을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로 통치해서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전에 사탄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겠다는 사탄의 전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고대에는 수직 바벨탑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평적 바벨탑으로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되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핵심 속에는 무신론 사상과 진화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영혼불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들은 거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왜? 은연히 그 속에 모든 대화나 그 모든 상황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그 속에 영혼불멸 사상과 무신론 사상과 진화론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보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데 묶이고 얽매여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순결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 통신망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고장나면 신고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개인 통신망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통신망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고장 날 때마다 신고하는 거 좋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회답을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로 피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